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의 뜻을 보면요, 위에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를 꼭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하라고요. 우린 예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빌었던 존재예요. 평생 종교생활에 쩌들었던 인생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 안에 와서까지 복음 잘 못 잡고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야 복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따라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거든요. 여러분의 신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고백될 때 따라오는 게 권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이건 무슨 일이건 간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그 승리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발견될 때, 그래,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다 해줄 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요, 많이 아는 학자나 목사님들도 율법에 다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수백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이요. 그런데요, 그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 원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 가지의 율법 속에서 하나 어기면 결국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만, 은혜 주시기로만, 구원하시기로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 이루었다를 다 끝냈다. 상처, 고난, 고통,
염려,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요, 또 내가 상처 속에 들어가요. 나를 자꾸 상처의 옷을 입고 또 상처를 먹고 상처를 생각하고 상처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포럼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온종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는 건 뭡니까? 잡힌다는 건요, 자꾸 떠올리기 싫은데 자꾸 생각나는 거거든요. 누린다는 건요,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선물 받을 걸 자녀가 알아요. 그래, 나 이거 선물 받기로 했지.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생일이 아직 안 하는데요,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아빠, 이번 생일엔 뭐 사줄 거야? 자전거? 그럼 자전거를 계속 생각해요. 아직 안 왔거든요. 자전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은 안 왔거든요. 근데 와요. 언젠간 옵니다. 그걸 보고 누린다고요. 여러분 자꾸 누리세요. 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쁘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은혜로 오늘도 행복하고 축복의 시간 속에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네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이것만 되면 구원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은요, 어느 현장에 있건 어떤 때건 무엇을 하건 그것만 만족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제가 개인 양육하고 있는 이제 현장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왔냐? EBS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다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경제가 안 돼서 안 됩니다. 건강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 말씀 옛날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답으로 주십니다. 경제가 안 돼서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깐인데요, 내가 그 잠깐 사이에 돈만 벌고 있어요. 잠깐인데요, 그 잠깐 사이에 내가 직장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내가 그냥 가정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애 키우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안개 같은 그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세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지만 그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영생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이 종교 믿다가 내가 좋은 곳에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고생 진탕하다가 막상 내가 고생해서 좋은 곳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면요, 그게 종교거든요. 오늘 내가 지금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아니 그때 일은 그때 가봐야 알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좀 참아라, 내가 좋은 곳에 널 데리고 올게. 아니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그냥 뭐 입는 거 없는 거 그냥 살아도 내가 오늘 행복한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되셔야 됩니다. 부자는요, 야, 실컷 잘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나사로는 그냥 거지로 살았지만 그냥 사는 동안은 좀 고생하다가 나중에 좋은 곳에 간 게 아니고요. 천국은요,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그 경제와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다른 것에 자꾸 가치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단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요. 나보다 더 넓은 집에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돈이 많이 있고 나보다 더 자식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 내가 행복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뭐 된 게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죽음과 재앙과 사단의 모든 재앙을,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애 집사님이 형님을 무척 사랑해요. 박명시 집사님 누님이요, 전화상으로 자꾸 기도도 해줘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영접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못 따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시지 않으냐 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자도 못 따라합니다. 이 안에 와서 예배를 못해요.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혀가 짧아서요? 아니에요. 대화는 다 되는데 여러분 그 자를 못 쓸까요? 이게 경상도 전라도 수준의 쌀하고 살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입에서 못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죠.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비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리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집 경제 축복 받으려고, 아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물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차량도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청소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사도 당번도 하고,
여러분 성당은요 봉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좋은 곳에 가려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곳에 갈 확정이 됐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의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 행복으로 예배하고 행복으로 예물 드리고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축복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예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집이 직장이 학교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예배가 곳곳에서 증거되고 고백될 때마다 그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병우 집사님 직장 한번 가봤습니다. 점심 한번 먹었거든요. GS 칼텍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줄이 엄청 길어요. 아무래도 그 안에 정청희 장로님도 한번 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식사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요 식사를요 점심시간에 1시간인데 엄청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뭐 하려고요? 쉬려고요. 빨리 먹고 뭐 하려고요? 쉬고 또 일하려고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병욱 집사님하고 천천히 식사하면서 포럼하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몇 번 바뀌어요. 그렇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꽉 찬 있던 사람들이 거기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또 쉬겠죠. 왜죠? 쉬어야 돈 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겸비하다는 뜻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렘넌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복음 맞는데 다 종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홀로 고백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겸비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겸비한 자로 인도받으신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비한 하루하루가 날마다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살릴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나의 호흡 속에 하나님, 내 눈과 내 입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사 이 은혜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